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예배에 미친 자, 찬송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다윗을 뽑을 수가 있죠. 역대상의 25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한 사람 288명을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찬양대 288명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죠. 뿐만 아니라 역대상 23장에 보시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은 악기로 찬양하는 자 4,000명을 세웁니다. 얼마나 다윗이 찬송하는데 예배드리는데 그가 헌신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보통 이렇게 왕이 되면은 군사수를 늘리고 그리고 군대에 무기를 비축하는데 돈을 쏟아붓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관례인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의 힘을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보통 왕들이 행하는 일인데, 다윗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언약궤가 드디어 이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위가 평안하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인지 성경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찬송할 때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붙여달라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늘 입술에 찬송이 붙어 다닐 때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틈탈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찬송 부르는 자는 그 마음이 천국이 임하고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해서 고난을 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그 임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이와 아래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인지요. 그런데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누구예요? 헤만에 대해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헤만의 그 가계를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37절 끝에 고라가 있습니다. 38절 고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반역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라의 자손인 이 헤만이 찬송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해만의 인생에, 해만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이제 맡을 인생이 아닌데 자격 없는 자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찬송을 맡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맡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이제 맡겨주시는 것이거든요. 4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당연히 내가 재능 있고 능력 있어 찬양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자격 없는 자를 내게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 사울에 붙었던 악기가 떠나가고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났던 그러한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찬양하는 사람은 실은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찬송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가 찬양할 때 같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찬양하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39절에 보시면은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또 44절에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만의 오른쪽, 해만의 왼쪽에서 아삽과 이 에단이 함께 이 3인방이 소위 이제 찬양대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직분입니까? 존 웨슬리 시절에 바로 그의 형제 이제 찰스 웨슬리가 찬양하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정말 늘 찬송하겠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가정이 가문이 찬양하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해만은요 그의 아들 14명을 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 아들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삽은 얼마나 그렇게 그 가정이 찬양으로 쓰임 받았는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회복에 쓰임받은 그러한 가문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그 찬양하는 축복이 그 가정으로 자손으로 자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던 것인지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식을 또 목회자로 서원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서원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목회자로 서원하고 이제 했던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이 찬송하는 일이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이 귀한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능력과 재능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전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예배의 리더가 되고 또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예배의 이 사역을 맡은 자의 감격과 또 특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9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여기 보면은 이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번제단에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전부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예배자는 내가 완전 죽어야죠. 나는 완전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 이 믿음 위에 드려지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전적인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실은 우리의 삶이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11시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드려져서 제단 위에,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이것이 향기로 나타나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는 49절 끝에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진 제사의 제물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10월에 타지키스탄의 두샨베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두샨베 선민 선교교회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래서 10명이 죽고 100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참 많은 그런 교인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참 고통을 당했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결과 이제 모든 그러한 현 진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슬람 신학생 2명이 아주 연거푸 그렇게 폭탄 테러를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그 폭탄 그것을 설치해서 폭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참 100명이 넘는 사람의 그 사상자를 내게 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 그 이슬람 신학생들, 그 폭탄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샨베 성민 선교교회의 그 최윤서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그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탄원서를 나라에 제출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그 이슬람 그 타지키스탄의 그 한복판에 대문짝만하게 신문 기사로 이제 그 기사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모든 장관과 또 그 최고 이슬람 신학교의 최고 총장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제 이 선교사님과 교회에 감사장을 이제 전달하는 일이 그 나라에, 이슬람 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진정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셔서 그 향기가 곳곳에 진동함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내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은 이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이 하나님 주신 특권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이 번제단 위에 죽어지고 그리고 내 삶은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